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본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의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말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죽는 길 같고 당장은 몰락하는 길 같은데 사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에 생명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생계에 큰 위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그리고 해체해야 될 그 우상들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도는 그 에베소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심적으로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 신 이것을 자기 집에 가져와서 아니면 자기가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 놔두거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심적인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아직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도 무속신앙, 때로 어떤 사람들이 부적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여기저기 붙여 다니고 하는 것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영화상에 고대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간 그 전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캐톨릭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용인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조차도 바람직하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신상,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또 그것을 숭상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또한 그것을 다 배제한 그러한 결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사람들 또 함께하는 그의 친구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든 그 기물에 대한 신성과 가치를 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완전히 훼손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품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냥 반증적으로 그들에게 악영향이 주어졌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데메드리오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생계에 치명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사실 어떤 일을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감정적인 이유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가져오죠. 근데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명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 마술사들이 은 5만 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5만 일치에 대한 그러한 책들을 다 불살라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 소중한 재산 같은 것들을 다 그냥 불태우면서까지 복음의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리고 그와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과연 우리하고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지만, 사실 우리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사실은 이 선택 기로에서 둘 다 선택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 복음의 길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앞으로 당신의 삶을 결정하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내가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결단하면 죽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에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사망의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명의 길로 여시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데메드리와 그 사람들은 아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도전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계의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고소하고자, 그리고 무리를 소동시켜서 이 복음을 그 성에서 몰아내고자 잘못된 충동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동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충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교묘한 사람들인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우아하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충동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요동하게 만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실제로는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행동하는 사람은 앞에 두고, 사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자신은 뒤로 딱 빠져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손을 틀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가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선동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과게도냐, 그들이 연극장으로 다 모여서 사람들이 막 그 충동을 하는데, 우리 그 상황 가운데 하나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냥 구호만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우리 32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늘 주목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왜 그러한지 알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진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군중 심리,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전체적인 흐름, 이 속에 우리도 그냥 함몰되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 갈 때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온 사람들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대, 지금 어떤 잘못된 일이 있대, 우리가 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충동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붙들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망신을 주고 결단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우회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인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급적이면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문제를 직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손수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도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바울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또 결단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일의 모든 시작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되었는데, 또한 그것을 따르는 지금 몇 사람들이 그 안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용기 있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가시는가? 우리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잘못된 구호로 한 2시간 동안 외치면서 정말 점점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때에 우리 35장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서기장이 그 무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진정시키는 내용은 지금 이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시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잡아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우리가 로마 앞에서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모인 연극장에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큐티 제목을 보시면 악한 선동을 잠재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큰 곤란을 겪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는데 바로 서기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흥분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좀 쿨다운해서 그들의 사태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포인트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거나 더 앞세우는 우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직면해야 될 때 나는 직면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의 은혜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때는 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물러나야 할 때 그때 주님 앞에 하실 일을 기대할 때는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손길에 쓰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귀한 도전이 되고 삶의 큰 결단과 결심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이 처한 현실로 돌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사람을 소동시켜 복음 앞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적,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깊게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를 따라가는 온전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정말 그 주어진 문제 앞에 온전히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며, 주께서 하실 그 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는 그 은혜 마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주시는 풍성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원임을 기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온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또한 회복 중에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선함을 맛보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